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게 되는데요. 만약에 복을 받는 인생을 누린다면 젊었을 때 복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가장 좋은 거는 나이 젊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복 받고 살면 좋겠는데, 만약에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젊었을 때 복 받고 잘 사는 것과 아니면 나이 들어서 복 받는 삶.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나중에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복을 누리며 살며 죽는 것이 더 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요, 오늘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사회에서는 많은 어떤 영향력도 줄고 또 능력도 줄기 때문에 그 노인에 대한 가치를 귀히 여기지 않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는 어떤 사회복지제도의 어떤 그런 의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복이 자기에게 흘러 넘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이가 많든 혹은 남자든 여자든 생긴 것이 어떠하든 간에 아마도 사람들은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소망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가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풍성한 재산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그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노년에 보면 그가 원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일들마다 모든 것이 좋은 일이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 우리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의 삶이 복받을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이고 근원이시지만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복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순종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서 복을 받길 원하신다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길 원해요. 그러나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 내가 불편한 일, 내가 지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을 받고 싶어하고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일들이 무엇이고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그래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서 부단히 그 말씀의 사람이 되면 전국에는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되돌아가게 되면 결코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을 소망하십시오. 복을 단순히 기복적인 의미가 아니라 복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복을 제한하시거나 한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그 삶이 하루하루 늘어날수록 여러분에게 복이 더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복을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거 좋은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유산과 복을 넘겨주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게 단순히 나의 사랑과 나의 마음으로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명령 안에서 내 복과 그 모든 것들을 내 자녀에게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주었지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었는가, 그렇지 않았느냐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유산, 그 약속을 이삭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이어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아유,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데 어떡할까? 그러면 간단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린 이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고 또한 이삭의 그 놀라운 믿음의 전수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잘할 수 있었을까? 뭐 사람은 다 성품이 있어요. 타고나기는 그렇게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를 보았을 때가 몇 살 때부터 보았을까요? 100살 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살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느 때일까요? 전성기에.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의 과거에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전성기의 삶을 그 이삭에게 보여줬어요. 이삭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왜? 아버지처럼 살면 뭐한다? 복 받는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 저 사람처럼 살면 잘 되는구나.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을 증거하고 나눠주는 교회예요. 야, 나도 예수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 신앙의 전성기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서 그의 자녀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내를 구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내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이방의 사람들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민족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동양 사람은 괜찮고 백인은 안 되고 뭐 흑인은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짝은 누구냐?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의 여인을 찾지 못했다면 어떡할 것인가 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여인이 만약에 지금 있는 곳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그 여인과 결혼을 시킬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룰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들을 선택하여 그것을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는 바로 이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혼동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렸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섞어서 그 일이 문제에 큰 사고를 만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다 그는 2번 실수하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항상 복을 누리시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범사의 복이 충만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복받는 사람, 범사에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